함께 룻기 4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4장 85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추수 때인 오순절에 읽는 말씀입니다. 룻기에 대한 학자들의 분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이 결국 고토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가족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별하시는 학자들도 있으시고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로 분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룻기는 그 룻의 이름을 성경으로 한 것으로서
룻의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첫 장을 길에서의 룻, 이 나그네로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룻, 그리고 이 장에서는 추수하는 밭에서의 룻,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모습, 3장에서는 타작마당에서의 룻, 이제 청혼을 하게 되고 하는 이 모습, 4장은 가정 안에서의 룻, 어머니로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이 땅을 나오미가 내놨다. 너가 물을래? 너가 안 물으면 내가 물을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물은다는 말은 대사다, 구속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 자기 형제에게 후손을 남겨서 그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장남이 아들이 없을 경우 차남이나 그 이후에 아들을 취해서 장남의 아들로 취해서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일을 해주기를 룻이 간청을 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문에 앉아서 그 친족이 오기를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이때 당시 재판정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이름이 좀 비슷한 롯, 그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맞이했고, 압살롬은 자기가 왕권을 갖고 싶어서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노략했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31장에 그런 자의 남편은 성문에 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물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다시 물으지 않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물으지 못하겠다. 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 이하 부분이나 레위기 25장 부분들에 보면 가족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이 그래서 딸도 없으면 나를 기점으로 나의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도 없으면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사촌 쪽으로 가죠. 그 내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거기도 땅을 물을 사람이 없으면 더 학대한 이 친족 가운데서 이 땅을,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땅을 물으는 것은 나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가부를 함께 받는 것은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이 땅을 받는 거라서
그런 줄 알고 모르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부를 와 결혼을 하고 땅을 받지 않는 것은 허용이 되었는데 그 반대 땅만 받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목적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9절과 11절에 보면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이후에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행위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을 신는다는 거, 발이 있다는 것은 참 자유를 주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발은 그렇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한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한 말씀도 거기서 너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요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역량, 그러한 권한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사장은 처음에 1장에서 죽은 자의 장사로 시작이 되었으나 생명의 탄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 사별로 시작을 했으나 결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빈곤한 그 가난에서 시작을 해서 풍요로 끝을 맺습니다. 이 상속자가 없는 데에서 시작해서 상속자가 있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땅을 그냥 사는 것과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 4절에 보면 땅을 사는 것, 그리고 5절에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 또 9절에 땅을 사는 것, 10절에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아무개가 그 기업물을 보아스에게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나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꽤나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8절에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아. 그의 말 그대로라면 너가 룻을 위해서 살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숨겨 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명사가 계속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악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그러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무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철저하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하심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보아스는 몇몇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돌본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가부를 돌봐준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장에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아무개는 이 기업 무르기를 원치 않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을 사랑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기업을 물을 때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보아스는 본인이 이 기업을 물고 싶었고 아무개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혼과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받아준 일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므로 증거와 간증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젊었을 때에도 임신하지 못했던 룻이 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같은 나의 남편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보아스 같은 남편을 원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그 룻과의 결혼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가? 요즘 이제 계속 이제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바일 참석장이나 이런 그 사진들을 보면 이만한 화보가 없어요. 어디 누구 얼핏 봐가지고는 뭐 처음 보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주 뭐 영화 배우들이 촬영해 놓은 것 같고 오히려 형제자매들 보면 되게 멋있고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때 한 60이 넘었을 거라고도 해요. 한 60대일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 남편을 사실 원하시나요? 룻이 20대 정도일 거라고도 합니다. 20대의 저 후진국, 뭐 동남아의 가부,
우리 형제님들 그런 분과 이제 선뜻 결혼할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그나마 뭐 그 자체를 뭐 그렇게 뭐 몇 시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좀 무시는 해도. 그런데 이 멸시받는 모함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때까지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제가 아마 집안 문제, 그 집안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집안을 조금 알아보면 이 아버지가 살몬이잖아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라합, 여리고 지방의 라합과 결혼한,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 살몬을 찾아보면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2장 11절에 보면 살마라고도 하는, 그렇게 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손을 좀 찾아보면, 나손이 민수기 1장 7절에 보면 유다 지파 족속의 우두머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유다 지파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두로 진군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집안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이 아론의 아내인 엘리세바가 이 나손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손이 아론의 처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했을까?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용기 있게 이 나손 집안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가장 선두에서 또 진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 두 명 중에도 아마 이들이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버려두지 않고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나손이나 또 그 살문이나 참 믿음에 따라서 행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참 훌륭하죠. 예. 저는 청년의 시절에 감사하게도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말씀인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어쨌든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이 한 말씀을 마음에 두었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사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고, 또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고,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 보면은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사의 집을 세우고 또 유명하게 되고 또 상속자를 받게 되고, 그래서 14, 15절에도 보면 그래서 기업 무리자가 나왔죠. 이 기업 무리자는 사실 이 자녀가 이 중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란 뜻도 있고 예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 섬기는 것이 또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를 종으로 섬기고 예배한 그러한 뜻이 오벳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계보 혹은 믿음의 경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까?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어집니다. 이 부분들이 의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 안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이 나오고 한 명은 이름은 나오지 않죠. 우리아의 아내 혹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3명이 바로 지금 이 족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죠. 상속자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위험을 무릅썼던 다말, 또 동족을 배반한 라합, 또 이방인의 수모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모두 다르죠. 지난주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용카드를 주는가? 저에게는 이 신용카드를 주는 믿음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신용카드 한번 줬다가 참 수개월 동안 빚 갚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형제님이 그런 거는 성도 간에도 안 주는 거라고 그 조언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나 누구에게 그렇게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신용카드를 주는. 근데 또 그걸 안 했으면 이런 역사가 없었겠죠? 참 아무튼 우리의 각자에게 허용되는 허락하는 믿음은 다르고, 그분은 어쨌든 뭐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성실하다면, 불신자에게도 욕을 먹는다면, 이런 일들은 참 돌아봐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매 순간 숨 쉬는 것도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짧은 시간에 두통이 오는데 막 바늘로 사정없이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건강한 저에게 이러한 짧은 고통을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죠. 빚 독촉에 은행에서 뭐 계속 독촉이 오고, 아침에 눈 떠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녁이 되면 또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취업이나 학업, 실현, 또 말 못할 고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떠났냐고 하면, 뭐 월급이 적어서, 비전이 없어서, 일이 재미가 없어서, 어려워서, 뭐 많은 이야기를 되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은 사람과의 관계래요. 많은 이유를 대는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저 사람 싫어서, 윗사람 싫어서, 뭐 해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고 이제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들어가는 그 다윗에게 미갈이 방탕한 자가 하는 것 같다. 이 방탕한 자가 미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비꼼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곧바로 이제 그 미갈의 아버지와 그 오빠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의 부모로부터 이 왕권을 나에게 줬다. 그러고 그 이후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또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은 왕은 못 알아보고, 왕이 될 사람은 못 알아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참 무례하고 괴팍했던 그 나발이 얼마나 미련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헷조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에서가 근심이 되고, 나중에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런데 야곱의 야곱의 처도 여기서 이제 구하면 내가 뭔 재미가 있겠느냐. 엘리의 자녀들, 엘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도 돌리지 않았던, 또 사무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처럼 그렇지 않다. 뇌물을 받고 올바르지 않게 한,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까지 요구한 이러한, 그래서 가족관계 속에 배우자, 자녀, 부모, 아무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참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능한 게 별로 없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이신 분이 앞에 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의 한강도도 마지막 주님이 계신데도 구원받지 못했죠.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아이인데 내가 그냥 지키는 거 정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청지기로. 잔느 기용 17세기에 16세에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그 모진 박해와 그 남편의 박해, 하인들까지 이제 비웃는, 하인들이 또 고사질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나중에 보면 아들, 딸도 먼저 죽고, 믿음으로 인해서 2번이나 투옥되고 바스티유 감옥에도 들어갔던 70을 평생을 살았던 이 잔느 기용이 시련이 끝난 후 나 자신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정결해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정결해졌음을 깨달았다. 감사하게도 이 고난은 잠깐 받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처럼 그 길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죠.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짐승 뒤쪽에 날카로운 쇠막대기 같은 것을 줘서 이 짐승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뒷발질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이 소나 이 짐승 뒤에 달아났던 그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전반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에는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반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순종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령을 속이지는 않아도 뭐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체질을 주님이 아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도들에게 허락했던 그런 것들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참,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들을 주십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참 불순종, 믿음 안에서 불순종 혹은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것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삶 중에 따분한 삶, 지루한 삶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삶 속에 무미건조함, 단조로움, 이로 인한 게으름과 나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트북을 수리를 하러 갔는데 노트북에 글자판이 하나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글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통째로 다 갈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5만 원. 그런 조금은 예상은 하고 갔지만 근데 이제 그 수리하신 분이 근데 손님은 운이 좋으세요. 방금 다른 분이 이 모델 이걸 수리를 하고 가서 놔두고 갔는데 이걸 해서 교체를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좀 놀라웠는데 잠시 후에 한 번 더 손님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던데, 참 이게 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노트북 고장이 안 나고 평생 쓴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어디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무 일이 안 나는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주님도 날마다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지만 지루하지 않으시겠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나의 방법으로 행하는가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가, 또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이 나를 모시는가, 감사 가운데 있는가 불평하는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도전을 해보는 삶, 주님께서 어떻게 살면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주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신에게 실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러한 지속되는 중독 같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갈수록 떨어지는 능력, 신체 건강의 문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생애, 낮은 학업 성적, 친구 관계, 잘하는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시대, 또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서 자신에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나의 연약함을 볼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직 이루신 일이 없다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가 주님께 인도를 했고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시고 소천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인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였어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무섭고 두렵고 너무 사랑이 없고 그래서 싫었는데,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새벽기도 11조 거짓말이라고 해서 농담도 안 하시고 술을 안 하실 뿐 아니라 술 냄새가 나는 음식도 안 드시고 그 시골에서 일하시는데 그 바쁜 가운데 누구도 다 일을 하는데 그냥 주일날은 성경만 읽고 계시고 하여튼 여러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아버지의 성경에 보면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다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이었던 거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계시다가 나중에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으신 거고, 저는 그러한 아버지로 인해서 그래서 참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제가 형 둘, 누나 둘이 있는데 형은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오랜 세월을 살았죠. 저는 이렇게 똑바르게 잘 컸습니다.
이게 저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전폭적으로 그분이 저에게는 그 이후에 더 많은 기회들과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셨던 것 뿐이죠. 나중에 룻을 만나보면 룻이 혹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거기서 어떻게 따라 나오고 그렇게 했냐고. 그런데 룻이 혹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내가 참 행복하려고 결혼했더니만 줄줄이 막 초상 나고 뭐 난리 나고. 그래서 뭐 거기서 있으나 마나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부르니 좀 따라 나섰는데, 그랬더니만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 모이거 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 시엄마가 타작마당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입히셨다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계획과 내 뜻이 어떻게 됐든 주님이 또 새롭게 쓰신 걸 봅니다. 11절에 그 예를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12지파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집을 세운 건 맞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뭐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살지 않았어요. 언니를 시기하고 합한채 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남편 사고 팔고, 그리고 또 막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야곱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들을 당신한테 팔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다 잊으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참 후하신 것 같아요. 참 감사가 됩니다. 방금 바라본 이러한 힘든 가운데 있는 삶, 또 자신에게 실망하는 삶, 그리고 불순종, 따분하고 지루한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뭐 한두 가지가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성도인들에게는 지금 각 단계에 본인이 어느 한 부분에 이제 속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 것이 필요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뭐 양복을 입고 달릴 수도 있고 군장을 메고 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저희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